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과 24장 내용을 나눌 계획이고요. 23장과 24장의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부득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시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되게 경계하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늘 보실 23장과 24장의 내용에는 이렇게 바울이 유대교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두려워지니까 그 당시의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한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가 23장과 24장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또 좀 이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중요하게 흐름을 읽어야 되는 게 분위기인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에는 유대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유대교인들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보는 게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 22장하고 21장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유대교인들이고, 지금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거는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야고보와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이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23장하고 24장 오늘 보실 말씀을 보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등장을 안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몰라서 안 적었을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아시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는 사실은 그 규모가 되게 미미하거든요. 약간 뭐 20명, 30명 그 정도 교인들이 전부였었습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는 그래도 그때 당시 추정컨대 5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23장과 24장에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아주 탐욕적인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고소를 당하고 되게 뭔가 그 곤욕을 치르죠. 근데 그 곤욕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활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게 기독교를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일부러 빼먹은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모습 안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다 같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로 끌어당기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와 세상과 동일하게 본질의 말씀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근데 그 핍박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 있는 핍박이라는 거는 어떤 말씀에 대한 저항이나 충돌이나 괴로움에서 나타나는 핍박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유익이나 자기한테 얻어지는 종교적인 이득이 훼손당한다고 생각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서 본질과 관계 맺는 핍박도 아닐 뿐더러 그냥 자신들의 유익이 훼손된다라는 것에 대한 핍박을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인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과 24장 오늘 보실 이 스토리의 배경은 유대교인들과 바울이 대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유대교인들의 모습이나 율법에 대한 껍질을 벗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이 바울의 행동을 지켜본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성령의 영감으로 풀어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 신앙의 과정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3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3단계냐? 세상이 있고요. 아예 어떤 종교적인 그 접점이 없는 상태,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접점을 갖는 상태, 종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와 본질, 이 과정을 우리가 한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경험해야 될 필연성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바울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바울은 세상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율법이라는 것도 세상이었어요. 아예 자기가 삶을 꾸려내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랬다가 종교가 들어온 게 저는 이게 다메섹 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종교가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게 종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기독교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베드로와도 교제하고 야고보와도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종교라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과정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이 세상이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이 종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본질을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종교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바로 우리의 예배 역시도 이 세 가지 단계를 유념하고 말씀을 밟아가는 예배만이 사실은 본질로, 세상에서 종교, 종교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이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경이 이제 23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세상에서 종교로 들어와서 종교에서 종교를 강화할 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세상에서 종교 안으로 들어왔다가 종교에서 종교가 강화가 되면 나중에 종교에서 버림을 받거나 종교를 버린다 그래도 온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끝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요.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복음 메시지의 전파가 없었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기독교도 그냥 소멸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 바울이 활동했을 때 복음서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걸 쓸 엄두를 안 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본질을 풀어내니까 마가, 누가, 마태, 요한 복음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에 주목하기보다는 본질을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거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종교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종교를 접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참으로 구차한 변명인 게,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도 종교는 다 있어요. 돈이 종교가 될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 자기가 인생, 가족도 종교가 돼요. 안타깝지만 가족이 어떤 집착의 도구가 되면 자기 자녀 혹은 자기의 부모,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 남자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아니면은 저같이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예술, 이런 것들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세상이 구차한 변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세상에서 종교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끝은 아니지만 일단은 넘어와야지만이 이 종교 안에서 또 본질을 길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종교 안에서 갇힐 것이 두려워서 그냥 나는 종교 자체, 예수의 이름 자체를 듣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안타깝지만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과 우리의 사이클을 맞춰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보시면 바울이 그냥 첫 번째부터 이 얘기를 해요.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이때 공회가 뭐냐?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공회.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공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선한 양심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복음으로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자, 나는 선한 양심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양심이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을 때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른바 이게 동양의 성선설과 같은 건데, 스스로 뭔가를 지켜내고자 하는 혼적인 마음이 있다. 그거를 슈네이도스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학습을 받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건사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려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동료가 동료를 좀 아껴주려는 마음. 자, 이런 모든 규칙들, 그러니까 그 아껴주려는 마음에서 파생되는 규칙들이 바로 윤리고 양심이에요. 바울이 여기 2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복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도 이렇게 법적으로 범법이거나 어긴 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 포함하고 있냐 하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바울이 이끌어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당신들이 정말 비난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 안에 설명되지 않는 그 본질이 긁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23장 1절을 통해서 던지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정결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 사람이고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책잡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인데, 당신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그게 복음의 반응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래 맞다, 당신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건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근데 당신이 예수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차원으로는 당신이나 나나 요즘 말로 그냥 도찐 개찐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그게 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들의 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다를 게 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고 불편해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렇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3절과 4절에서 여기 보시면 2절부터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쳐라. 그 입을 치라는 뜻이 뭐냐 하면 2절에 아예 듣지 않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 율법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솔직히 얘기하자, 나한테 불편해하는 게 뭐냐, 나는 그걸 얘기해 주겠다. 그게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그 입을 다물게 해라, 그러니까 말을 아예 하지 말라. 그럼 이거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말하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 그 얘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아쉽게도 23장 1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끄집어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유대인과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그 관계에서 선한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관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과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안에 들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혼적인 자아들은 그 입 자체를 다물게 하려는 충동으로 가득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동이 보기보다 집요하다는 거. 왜 보기보다 집요하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사도행전 23장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상태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러한 어떤 반응을 전혀 바울의 이야기조차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 강하다.
아예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사실 시간과 비례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여 잘 안 들으려고 했던 충동들이 얼마나 집요한지에 대해서는 늘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여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메시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6절에서는요, 바울이 그래서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냐면 6절 보시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무리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한 것을 인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이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오늘 요거 보시고 23장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서.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유대교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도 이 속성과 성향인 적용이 돼요. 한 부분은 사두개인, 한 부분은 바리새인. 자, 우리 기독교인으로 이걸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 안에 사두개인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기복신앙을 뜻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죽은 이후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사두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냥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사두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뭐냐?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려고 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말씀 자체에서는 유대교인들만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배경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습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적인 건 기복신앙, 바리새인적인 것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율법신앙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 근데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뭘 찔러 넣냐? 죽은 자의 부활을 찔러 넣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은요, 이거를 좀 해석하시는 분들은 바리새인들은 죽은 이후의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서 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죽은 다음에 사람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라는 그런 논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다투죠. 근데 바울은 진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걸 얘기한 거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자,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있다 없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곧 영적인 죽음이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활과 죽은 다음에 다시 사냐 안 사냐를 논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바울이 얘기하는 본질과 이 사두개인적인 신앙과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받아들이는 표면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가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있다라는 방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이 23장 6절의 부활을 이해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요, 모든 사람은 부활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부활, 이거는 있다 없다 우리가 아무리 짓고 얘기를 해도 그냥 필연적으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죽음의 부활인 거예요. 그냥 죽음의 부활이 뭘까요? 그건 부활도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죽어 있는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게 죽음의 부활이고, 그 죽음의 부활을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냐 없냐라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얘기 자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논지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경험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6절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6절에 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모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일회적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회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내가 죽었어. 나는 영적으로라도,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는데 내가 부활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의 생각은 항상 현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어,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었다가 완전히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살아나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현상적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런 관점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죽은 건 완전히 죽은 거고, 살아난 건 완전히 산 거고. 근데 영적인 체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요, 이 죽음을 영역을 다시 봐야 될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영적인 상태에서의 죽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이 뭉뚱그려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결박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게 어떤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꿈꾸고 구상하는 모든 생각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으로 인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나의 단절을 경험하는 죽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구나라는 그 체험.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죽음을 체험하는 게 어떻게 부활이냐? 그 죽음을 체험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다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완전한 다름인 십자가가 곧 완전한 하나인 부활과 동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중의 신비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의 부활은 매 순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자기의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 다름을 체험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죽음의 부활이. 그래서 이 죽음의 부활이 곧 엘피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될까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고백하면 그 죽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죄로 고백하면 죄가 아닌 것이 되듯이,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내가 죽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다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됨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범주에서의 대화 이론이에요. 대화 이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은 다릅니다를 고백하는 게 우리 땅의 입장에서의 하나님 고백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늘에서의 입장이고, 땅의 입장과 하늘 입장이 같이 이 주파수가 맞아 떨어질 때 이게 완벽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으면, 곧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이 말씀의 몸이 되어지면 그 순간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육신은 뭘까요? 이 육신은 그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냥 경험의 터가 되는 거야. 경험의 터.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경험의 터. 그러니까 사실 이 경험의 터 안에서는요, 현상과 본질의 구별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난 여기서 또 본질을 찾을 거야, 난 영적인 걸 찾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의 터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안타깝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논쟁 안에는 당시 유대교의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람이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믿어서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나 부활 받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 중에 그 돌아가시면 화장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몸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복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6절, 7절, 8절에 계속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14절하고 15절에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웃기는 얘기라고 해서 죄송한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12절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12절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14절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리고 15절에도 우리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을 죽이려는 게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바울이 본질을 얘기하니까 그 본질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고 없는 미움인데, 죄송한데 진짜 그냥 복음을 듣기 싫어요. 저도 말씀을 많이 나누면 그냥 어떤 복음의 시간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 자체를 첫 번째는 손해로 여기거나, 두 번째로는 무의미로 여기거나, 세 번째로는 권태롭게 느끼거나, 네 번째로는 무감각해져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막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바울이 이상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서 십자가로 못 박았냐? 전혀 그게 아니죠.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유대 정통 유대인이니까 아무 의도 없이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한테로 데려가냐면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한테로, 천부장이 벨릭스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한번 심판을 받아보도록 얘기를 해보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23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이 벨릭스에게로 데려갔는데, 24장 29절에 보시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송사하는 것, 소송하는 것이 저희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그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나는 당신들의 논리로 볼 때 그렇게 어긋날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실제로 어긋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자, 종교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자, 종교적인 것도 뭐였죠? 예루살렘 처음에 들어갈 때 야고보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당신이 위험인물이라서 여기서 정결례도 지켜주면 좋겠고 모세 율법도 따라주면 좋겠고, 그 얘기 다 해서 바울이 그걸 또 다 따라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안 지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법으로 봐도 그냥 이거는 뭔가 검찰 얘기를 하자면은 기소할 만한 게 없다. 그냥 바울이 불편한 거예요. 그 왜 바울이 불편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불편한 건 복음의 효과예요, 여러분. 네, 자, 그냥 봤을 때 바울이 미워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사실 바울이 또 똑똑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요, 바울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스데반 죽일 때 동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가 될 만한 것도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불편하냐? 바울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반응에 대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울의 불편함을 그냥 듣지 않고 그냥 죽이려는 게 안타깝지만 비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불편함을. 그런데 바울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길래 라는 것을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본질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두 양태가 있는 거예요. 양상이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적인 것, 듣고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듣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인적인 것. 이게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전쟁, 곧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3장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셨다가 24장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바울의 전도 여행이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은 별로 소득이 없다고 봐야 돼요. 뭐 그렇게 주야장창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유대교인들도 뭐 거의 반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는 거는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차이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게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해가지고 황제하고 뭐 그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우리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의 시야에서 봤을 때에는 그 세 가지 모두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파괴하는데 움직이는데 바울이 마지막 여생을 다 쏟아붓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24장은 이제 이 벨릭스 총독한테 데리고 갔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 문헌에 의하면 뭐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로 말하면은 이 당 저 당 바꿔가면서 생명을 오래 연명하는 사람 있죠. 막 저는 국회의원을 막 6선하고 7선하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잘 살아남을까. 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벨릭스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죠. 빌라도와도 같습니다. 사실 빌라도도 되게 영리했잖아요. 이 유대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그리고 끝까지 나중에 그 얘기하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벨릭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벨릭스가 대제사장들한테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고소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이 얘기를 해요.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로이포이스. 이게 뭐냐면은 흑사병 얘기인데요. 이 로이포이스 같은 게 전염병이란 뜻인데, 이 로이포이스라는 이 뜻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손해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손해. 그러니까 이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드러내는 부분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울이 이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한테도 이득이 안 되고요. 기독교인들한테도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득이 뭘까요? 최소한 어떤 나의 인생에 도움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도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가 깨달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바울을 손해라고 간주하는 태도인데, 자, 이 말씀을 좀 묵상은 우리가 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게 과연 손해냐 이득이냐, 우리 안에는,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절대로 저는 여전히 이 갈등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달하고 있는 제가 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봐야죠. 이 무의미함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걸까?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게 항상 갈등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저를 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 복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방금 전 23장에 말한 그 아나스타시스,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게 현상 세계에서나 아니면 꼭 현상이라고 분리할 거 없이
나의 인생 그릇 안에는 어떤 것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지만 나의 영적인 지루라고 하죠. 영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게 이득과 손해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구나.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바울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우리의 마음이 본질과 연합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보시면 고린도전서였나요? 어딘가 희락, 화평, 양선 이런 게 열거가 되어 있죠. 열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의 열매,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성령의 열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현상 세계에서나 삶에서 모든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를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 안에는 제일 유혹이 뭐냐면 바리새적인 유혹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제가 아까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해냐?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리새적인 복음이나 바리새적인 기독교가 뭐가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세의 기쁨과 천국을 맛봤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게 바리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 많죠. 우리 간증하거나 할 때에도 나는 기복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네, 진짜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봤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보냐 이득을 보냐라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반대편에 있는 걸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탐욕적이고 나는 탐욕적이지 않아. 저 사람들은 손해만 따지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손해냐 손해가 아니냐라는 이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류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는 갑절의 손해다 오히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가요 보상심리거든요. 자기는 보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이미 본질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보상 받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은 난처하지만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손해봤는데 그게 기쁨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예, 그거는 다 똑같은 나물이 됩니다. 자,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15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요거 핵심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유대교 기독교인이나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도 바울이 가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걸 얘기해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그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의인과 악인이든 모두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24장 15절에 에세스 다이 네크론 디카이오 테카이 아디키온,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모두 죽은 사람으로 있었는데 계속되는 부활에 참여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긴 제가 유인물에다 적어놨는데 의와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틀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는요,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비교가 아닌 그냥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을 듣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게 의예요. 거기에는 불의의 반대가 없어요. 불의의 반대가 아닌 절대적인 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의로움과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기준과 판단 속에서 이건 의로운 거야,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거는 정한 거야, 이거는 뭐 부정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자, 부활은 그러한 의와 불의의 죽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그래서 23장, 24장을 보면요,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데 그냥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부활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항상 되풀이되듯 묵상하고 있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되지 않는 완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6절 볼게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을 없이를 힘쓰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범법을 일으키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그리고 하고 발릭스 얘기까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혼적자의 체계는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자, 관계를 맺고 사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양심의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나 배려가 없거나 예의가 없는 것들을 서로 나누었을 때 그게 서로의 감정의 격화가 되거나 감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볼 때에는 인간은 그 슈네이도스, 양심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서 이른바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본질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예봉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과 하나 되려는 사람이 나타내려는 움직임이지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해서,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복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으면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게 된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16절에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쓴다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발버둥 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게 현상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선한 양심의 동력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바울이.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이 윤리적이고 현상적인 양심이 나왔다면 힘쓴다, 발버둥 친다, 애쓴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만큼 애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온전하게 혼적자의 행위입니다. 힘쓴다, 애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도 우리가 뭐 수련회도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 친교도 중요하겠지만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서로가 조금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나누기자 하는 미인데, 그건 힘써야 돼요, 우리가. 왜 힘써야 될까요? 바로 이 양심의 이 꺼리낌들이 우리 안에서 다가오게 될 때 인간은 인정해줘야 돼요. 약한 존재인지라 본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늘 시험이 되거나 걸림이 되거나 꺼리낌이 돼요. 저는 바울이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비판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뭐 본질을 본다,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사사로운 거에 신경을 쓰느냐라든지, 뭐 야 복음을 알았는데 인생에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아둥바둥하냐라든지, 저는 그런 표현들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안에는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막 갑자기 다 해소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판타지는 없어요. 그냥 가족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파할 수도 있고 당연해요. 그런 것들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본질의 말씀과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때 그런 것들이 제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복음을 어찌되었든지 유지하려는 바울의 의지이고, 바울의 그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우리가
조금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니면은 내 안에서 어떤 좀 꺼리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컨트롤이 여러분 필요하다. 그거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복음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건 당연한 지사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 왜 복음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스트레스 쌓이면 뭐 복음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피할 길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 얘기 드렸고 또 하나는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24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두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24장 25절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핵심은 세상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왜냐하면 절제라는 게요 권력을 얘기해요.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강론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결국 그게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현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생각을 우리는 안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벨릭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무슨 두려움이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인데 벨릭스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힘이 커지면 심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심판은 완전히 먼지를 털고 나오는 영적인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건데 바울의 심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심판은 이 종교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종교도 보험 삼아서 한번 믿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릭스의 말이에요. 그런데 벨릭스의 이러한 생각은요 이렇게 됩니다.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나 내가 지금은 너를 돌려보내겠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카이로스로 쓰였어요. 벨릭스가. 자, 벨릭스가 왜 제가 아까 보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벨릭스가 볼 때에는 바울이 얘기한 심판이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울이 품고 있는 본질의 능력이죠. 아까도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적으로 꺼리낌이 없는데도 불편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효능이에요. 솔직히 우리 안에도 뭔가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얘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 꺼리낌이 있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면은 지금 벨릭스가 되는 거고 귀를 열면은 듣게 되는 건데 벨릭스는 이 조건을 이렇게 거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을 만한 틈이 생기면 듣겠다. 절대로 그 틈은 없습니다. 이게. 네, 그 틈을 벨릭스가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항상 영적인 지류로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벨릭스처럼 내가 심판이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혹시 나한테 지금 우환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바울이 믿는 것도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태도인 거죠. 근데 이게요 오늘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교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 가족 잘 될 테니까 나와보세요. 뭐 잘 될 테니까 나와보세요. 자녀 돌봐줄 테니까 나와보세요. 아이고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게 틈이에요. 틈.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항상 이렇게 보험처럼 쌓이는 거야.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래서 벨릭스가 말하는 이 표현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결국에 여기 불렀다라는 그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 복음에 대한 핵심.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계속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기억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양심, 그 슈네이도스,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힘써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런 어떤 혼적인 자아가 너무 다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요, 바울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보다 저는 더 답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헛소리하고 있죠. 벨릭스는 이상한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 소통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 안에 아마 큰 자괴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 자괴감을 내가 혼적으로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힘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4장과 25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3장과 24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벽과 장벽 속에서 꺼리낌으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하나의 개념 안에서도 전혀 일치되지 못하는 분란이 있는데, 우리 안에 본질을 보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얼마나 희박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혹하지만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지체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을 할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심장을 파고들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와 환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혼적인 삶은 팍팍하고 비루합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괴로움 속에서 늘 신음하기 마련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등한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새기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을 잘 다스리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여름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